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이 시간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온전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 통해서 뱀은 왜 하와를 유혹했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 뱀은 왜 하와를 먼저 유혹했나라는 우리가 말씀으로 이 오후 시간을 저희가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거는 이랬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많은 청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서 왜 이러한 사단이 일어나게 만드셨나라는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 대신에 에서를 먼저 태어나게 하셨나? 처음부터 야곱을 먼저 하셨으면은 둘이서 팥죽 갖고 싸우는 일도 없었을 거고 형제간에 불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왜 순서를 거꾸로 하셔서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만나셨을까? 이런 질문을 갖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의 경우, 예수님이 아셨죠. 그 안에 사탄이 있다는 것도 이미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당신의 제자로 삼아서 사역을 함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궁금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을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믿지 못해서라는 질문이기보다는 그냥 더 궁금한 겁니다. 그 의미를 더욱더 풍성하게 알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도 그에 해당되는 한 가지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뭐냐면 왜 그러니까 뱀의 모양을 하고 있는 사단은 왜 아담이 아니라 하와에게 먼저 말을 걸었을까? 혹시 이거 생각해 보신 분? 네, 벌써 한 명 있고요. 아마 이제 이런 말을 하면 그럴 법도 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을 텐데 성경 말씀 보면은 성경에서는 하와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진멸하게 된다, 죄에 빠졌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요. 성경은 한결같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화면에는 원래 나와야 되는데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군지 알고 계시죠? 아담을 의미합니다. 그 밑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처음 죄를 짓게 된 대상, 유혹에 빠지고 타협을 하고 거짓말했던 대상은 하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한결같이 모든 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하냐면은 아담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뱀이 먼저 아담에게 찾아와서 아담을 유혹하고 아담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다면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과 고린도서 15장 22절의 말씀이 납득이 되는데 성경에서 제일 처음 넘어지고 제일 처음 말을 걸고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지었던 사람은 우리가 딱 보는 것처럼 하와가 그렇게 죄를 짓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런 궁금증을 갖게 하는 걸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 뱀과 하와가 서로 나누었던 그런 대화라든지 행동,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어째서 사탄이 먼저 하와를 유혹했고 먼저 그녀를 죄 가운데로 빠뜨리게 됐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뱀인 사탄은 관계의 틈을 노리고 먼저 하와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관계적인 틈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노리고서 뱀이 먼저 하와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인데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시되 홀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럴 계획을 품고 계신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공동체 인간관계라는 시스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다루고 있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고요. 한 절씩 한번 나눠서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먼저 읽을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거니와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전도서 말씀 보게 되면 인간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운다.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11절 말씀에서는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 서로가 부둥켜 안고 살아야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누가 그를 쳐서 이기든지 두 사람이 맞서려. 혼자서는 우리가 질 수 있지만 둘이 셋이 연합하게 되면 어떠한 것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인간 관계성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가운데 사람을 처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관계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를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나누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또한 그분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성경은 반복해서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관계의 중요성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단순히 정서적인 위안이나 신체적인 보호, 재산적인 보호만을 위해서 그런 관계를 형성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너와 나, 가정, 친구, 교회 공동체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외로움을 달래거나 단순히 서로를 보호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서로가 붙들고 서로 권면하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서로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관계들은 서로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중요한 결정 앞에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관계라는 것을 허락하셨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가 혼자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으니까 서로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가정을 허락하셨고 이웃 관계를 허락하셨고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을 봤는데 이어지는 히브리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이 말씀도 한번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9절은 같이 읽을 텐데요. 그러면 40년 동안 그분께서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냐?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아멘. 이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 우리 성도님들 한 가지 사건이 연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던 그 사건이 기억이 나셔야만 합니다. 그들의 불신앙은 성도님들 하루 만에 생겼던 것이 아니죠.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당장에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약속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 10명의 부정적인 고백이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를 죄악으로 물들게 하였고 결국 그들의 잘못된 관계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관계는 서로를 세워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믿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관계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히브리서 여러 곳에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가 날마다 서로 권면하라, 말씀으로 가르쳐라, 그들을 위로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앞에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이러한 공동체 관계성의 중요성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뱀이 이 하와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틈을 발견했는데 그녀가 혼자 있었다라는 겁니다. 홀로. 관계가 중요한데 여러 가지 예를 들어 하나님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아담과의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가 든든하게 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울타리가 아닌 하와가 홀로 있었을 때의 뱀이 그 여인을 찾아가서 시험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가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교제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이때 만약 하와가 그 문제를 가지고 뱀이 자기에게 던졌던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내 옆에 있는 남편에게 물어봤다면 아마 이것을 조정해 주거나 올바르게 권면해 주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텐데 뱀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고 남편으로부터 분리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어떠한 문제를 하와 한 사람의 판단 속으로 그것을 끌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 안에서 분별했던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감정으로 판단하게끔 만들었던 그런 틈을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홀로 있었던 하와의 모습을 보고 관계적으로 혼자 있었던 그 관계의 틈을 비집고
뱀이 하와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말을 먼저 듣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뱀은 이 하와를 아담과의 연대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에서 분리시켜서 혼자 생각하게 만들었고, 혼자 판단하게 만들었고, 혼자 결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붙들고 분별해야 될 그런 관계의 자리를 떠나게 하고,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 감정에 빠지게 만들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근데 오늘날에도 이 사탄은 동일한 방법으로 저와 성도님들을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굳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고민과 어떠한 시련의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굳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 없다. 너 혼자 판단해도 충분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너의 생각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너에게 더욱더 필요할 수 있다. 라와 같은 그러한 말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에서, 믿음의 공동체의 관계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늘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힘든 순간에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신앙생활보다 포기한다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 생활하는 게 나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건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그 문제로 인해 내가 고민이 생기면은 제일 처음 포기하고 제일 처음 내려놓는 선택의 기준 중에 하나가 예배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사탄이 동일한 유혹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 안에서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관계, 신앙의 공동체, 말씀의 관계가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데, 그런 곳으로부터 내가 분리되기 시작했을 때,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누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가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그 틈을 사단이 이용해서 우리를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서로를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너만 바로 서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서로를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해야 된다. 그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들을 권면해야 된다. 저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뭐 거의 빠지지 않고 웬만하면 모든 성도들은 다 예배를 드리십니다. 출석률만큼은 참 저에게 너무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 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한 번, 두 번이야 어떤 사정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몸의 습관처럼 자리 남게 되면서 예배를 패하는 것 자체가 더 이상 내게 영적인 부담감을 안겨주지 않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이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여나 우리 주변에 원래 기존에 우리 성도였고 우리 가족이었는데 예배의 자리를 폐해서 너무나도 뜸하게 혼자서 영적인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보이거들라 우리 성도님들 꼭 그분들에게 연락해 주시고 사랑의 말로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있어요. 찾아보면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은 정말로 위태위태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누구와도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실제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그냥 귓장등으로 스쳐 지나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그런 영혼들 우리가 그냥 왔나 보다 이 정도로만 치부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함께 고민하시고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뱀은 어떠한 틈을 노렸을까? 왜 하와에게 먼저 찾아갔을까? 바로 뱀은
말씀의 틈을 노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의 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틈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자 안에 틈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창세기 2장 말씀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는 명령은 누가 먼저 받았을까요? 예,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 먼저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먼저 아담이 지음 받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죠.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은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 성도님들, 그 창세기 2장 말씀을 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우리 성민 형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들으시도록. 제가 화면에 준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2장 18절 말씀. 아멘. 그러면서 25절까지, 창세기 2장 25절까지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는 과정을 거기에다가 지금 설명을 해 두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아담이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는 순간 그 옆에는 하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죠. 없다라는 게 옆에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존재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성도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와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누구에게서 받았을까요? 아담에게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아담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은 그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1차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어서 아담이 그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혹은 받을 때에 이것은 직접 받고 직접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두었고 교사를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동일한 목적과 비전을 갖는 데 있어서는 목사나 교사와 같이 말씀을 잘 전달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봐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개인과 개인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1대1로 대면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하와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말씀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한 번 건너서 아담을 통해서 그 말을 듣게 되는데, 혹시 예전에 성도님들 가족 오락관 보신 적 있으시나요? 요즘에는 없어진 TV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 중에 하나가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커다란 헤드폰 같은 걸 쓰면은 여기서 온갖 시끄러운 소리가 막 나니까 이제 뒤를 돌아가 서 있고 한쪽에서 제일 처음 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단어를 보고 이제 입 모양을 어떻게 하고 막 몸으로 설명 막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닭으로 시작했는데 끝나면은 공룡으로 끝나요. 이쪽에서는 분명히 고양이로 시작했는데 여기서는 하마로 끝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인지라 어떠한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 말을 기억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이해와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이 처음에는 A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맨 마지막에 듣는 사람의 경우는 A 다시나 심지어는 확 넘어가서 Z까지도 갈 수 있는 말씀이 그 안에서 얼마든지 변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게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나 개인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아멘. 여기서 너는 이라고 되어 있죠. 너는. 너 개인이 너의 입에서 말씀을 떠나게 하지 말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해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고 지키라고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네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철저하게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제가 따로 비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고 아담이 하와에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아담의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다 들었지만은 그 아담에게서 하와로 넘어가는 고작 한 개의 과정만 거쳤을 뿐인데 들었던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가 더해집니다. 자기의 기억과 여러 가지 추상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 없던 얘기까지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자신의 생각이 거기에 감정이 이입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차이입니다. 같은 말씀을 접했지만 내가 직접 말씀을 본 것과 건네서 말씀을 접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얼마든지 날 수 있는데 바로 그 틈을 이용해서 그 말씀의 틈을 이용해서 사단이 하와를 공격했고 그 공격과 유혹에 넘어가서 하와가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이 건네 듣는 말씀에 엄청난 파급력, 정말 이로 말미암아 한 교회가 어떤 믿음의 흐름이 끊길 수도 있는 역사적인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종교 개혁, 우리 성도님 들어보셨나요? 종교 개혁. 우리가 한 약 1500년 경에 일어났던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로마 카톨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이 그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그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 가르치는 어떠한 자기들만의 어떤 계급화와 같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 평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이 접하고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려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 과정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과 개입과 단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에 있지도 않는 연옥과도 같은 교리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 연옥에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면죄부와 같은 것을 팔 수도 있다라는 거짓 교리가 탄생하게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게 되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엄청난 기독교의 역사의 박해의 시간들이 시작이 됐던 것이죠. 바로 그때에 깨어있는 사람이죠. 종교개혁하면 뭐 마틴 루터라든지 뭐 칼빈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하는데 그들이 제일 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로 이것을 번역하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개인적으로 읽기 시작했고 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드디어 사람들이 세웠던 말과 교회의 전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관습과 부패를 개혁하라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드디어 거기서부터 이제 카톨릭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었고 이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의 말들을 가까이 듣는 것보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내가 그 말씀을 읽는 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다 같이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시작.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아멘. 내가 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하와의 실패는 단순히 선악 하나를 잘못된 선택했던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에 있어서 그 기절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자기의 마음에 깊이 새기지 못했던 것, 그것으로 말미암은 그 시작의 발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것,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등불 내 길에 비치니이다. 아멘. 오늘날 사단의 전략은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와를 찾아갈 때와 똑같습니다.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 교제를 소홀히 하게 만들고 이 신앙의 공동체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말씀의 꼴을 받지 못하게 하고 다른 곳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는데 양식 삼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내가 잘 나누고 있을까? 그 교제 안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말씀 보는 것도 싫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도 싫고 뭔가 홀로 혼자 있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바로 그때 뱀이 사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말씀과 교제 안에 머물기를 힘쓰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